최근에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의 빨간 모자를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빨간 모자에 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적혀 있나 봤더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이미 먼저 했던 얘기에서 이 Let's를 빼고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미국 자국민들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봅니다. 자국에 힘을 키워서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는 대통령을 그래서 다수가 뽑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함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위대함을 얘기할 때 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돈과 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위대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어서 저런 위대함, 저런 큼 이런 것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 생각보다 이것이 얼마나 이 고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18장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얼마나 더디고 늦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8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7장이 있습니다. 그 17장 사건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 변화산 사건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어요. 그 모습은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잠깐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 산에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왕이 될 거고 왕의 영광을 누릴 거고 이 왕의 영광을 누릴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더군다나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세금 면제돼, 너희들 세금 안 내도 돼, 이까지 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영광의 왕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특권을 누릴 거고 우리는 많은 세금도 면제될 것이고 2인자 3인자가 되면은 특권을 누리게 되겠구나.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듯이 이제 자기 자신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위대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18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서글픈 것은 오늘 17장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같은 17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가? 우리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의 죽음 얘기하십니다. 그 밑에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고난 받을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고난 받는 얘기하시고 죽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진 고난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아셨고요.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비장한 각오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하고 있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이제 누가 이 특권을 누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2인자, 3인자의 자리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 보니까 후보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였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셋만 때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고 그 중에서 가장 이 1순위 이 2인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베드로였죠. 성전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거 또 제해 주시고 베드로가 대변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지금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누가 우리들 가운데 큰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이 베드로만이 이 예수님의 제일 측근이 되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가깝게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건물 버리고 따라와 하니까 건물 버렸어요. 세리가 될 정도로 돈에 미쳐가지고 양심도 팔고 애국심도 팔고 유대인의 자긍심도 다 팔고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부모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볼 때에 나도 이 정도 했는데 왜 누구는 더 가까이에서 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인가? 여기에 불만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고난과 죽음과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누릴 영광과 그 영광을 누릴 때 보니까 우리들 안에서 제가 조금 더 누리는 것 같거든요. 나는 억울해 보이는 거죠. 나도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왜 베드로지? 그래서 나온 질문이 이 1절의 이 질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억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누가 큰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위대할 것인가? 누구의 눈에 위대할 것인가? 어디에서 위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위대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위대해질 것인가? 여기서 위대함이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대함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죠.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경쟁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애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는 우리 세현이 또 4월 달에 태어날 하별이 이 정도의 갓난 아기도 저기 우리 세현이가 할아버지 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갓난 아기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진짜 갓난 아기예요. 그 아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누가 큰가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 중에 누가 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3절에 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게임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게임을 하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도 결정적일 수 있는 문제의 태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이 땅에서 대학 가려고 해도요,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 땅에서 그럴듯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으면요, 그냥 저요 하고 손들면 뽑아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요구받습니다.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하는 것도 그런 자격들을 통해서 뽑아요. 이 땅에서는 그 자격을 잘 갖추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반대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와 악밖에 없죠. 이 죄와 악을 먹고 마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전부 다 무능한 자인데다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부 다 결핍을 갖고 있는 모자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자기의 모자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한 이 기업처럼 은행처럼 파산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유일한 자격은 나의 무능과 나의 모자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 모자란 인생아, 이 무능한 인생아,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막 자존심을 긁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자격을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절대적인 모자람이고 절대적인 무능함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능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은혜로 믿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우리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3절의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짓,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함, 어린아이들의 절대 이기적인 모습, 지금 이런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준이, 세현이, 엄마가 하루만 저절 안 줘도 제 우는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얌전해 보이지만요, 그냥 그치지 않고 울어요. 졸릴 때 세연이 우는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가 따가운 소리가 나옵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입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 갓난아이 같아, 이 어린아이 같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 다 공급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본질을 제자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의 질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얼마나 모자란 자들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모자람과 이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 의지하고 살아가듯이 돌봐주고 공급해주는 그 부모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모습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너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착한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수고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한 자. 주님, 나는 파산한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느냐? 서로 경쟁하고 누가 특권을 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시작점을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4절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가? 뒤집힌 기준으로 큼을 기준 삼으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낮추는 자, 그 낮춤에 대하여서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깨에 힘을 빼고 인사할 때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고분고분한 것을 성경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겸손은 나는 영적인 파상 상태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모자람을 인식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여기서 진짜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인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마태복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참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섬김을 할 때에 마음속에 꼭 유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무능과 나의 모자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작아서 이 일을 하는가가 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보다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더 크냐의 싸움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천국 백성의 본질하고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놓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면 불신자와 비신자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섬김을 받지 못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경쟁하게 되고 누가 더 높은가 이 싸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의 이 절대적인 모자람을 망각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순식간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희한한 경쟁의식과 특권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서로 영접하라, 또 실족시키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는 우리 많이 듣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나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나를 대신해서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다 제자들입니다. 여기 12제자들입니다. 그러니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자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자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은 파산한 모습이고요, 자격 없는 모습이고, 남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고난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광을 얘기하고 누가 크냐 얘기하고, 여기서 작은 대우 받았다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로마에서는 십자가형만 사형제도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연자 맷돌은 나귀가 매달아서 돌렸던 큰 맷돌이거든요. 이걸 그 사람 사형수의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자 맷돌 사용법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용법은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요, 이 사용법은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도 못 치러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글 성경은 8절과 9절에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한다는 것도 실족하게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되면 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제자 중, 신자 중 하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6절 앞에 있는 5절하고 얘기를, 5절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5절은 영접하는 것이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라리 몸이 죽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거절하면 받게 되는 몸과 영혼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우리 교회 강구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또 불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먼저 오신 분 중에 누구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은 곳이 이곳입니다. 아마 오금이 저려서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를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려고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네가 지금 경쟁하고 특권을 누리니 많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에 가까운 의미는 이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절하게 돼요. 그렇게 한 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를 다 불러 모을 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런 과장법을 사용해서라도 오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은요, 남에 의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세상과 짝을 하면서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나와 있는 손과 발은 세상하고의 접촉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유혹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는 이 손발 자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눈이 세상과 맞닿아 있고 그 세상의 죄와 맞닿아 있고 세상의 유혹과 맞닿아 있을 때에 그 죄를 계속 눈으로 범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이 죄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의사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우리 이해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지금 잘라야 됩니다. 막 이런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로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 무릎 이하를 지금 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명의 있는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조치를 하기 이미 늦은 상태예요. 내버려 두면 목숨이 위독할 때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를 것을 권고합니다. 눈이 썩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독하게 만들 때 좋은 의사는 뽑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과 맞닿아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이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절단하고 뽑아서라도 오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손 잘라라, 눈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급진적이고 과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는 친절해요. 우리는 죄에는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하여 과격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급진적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죄를 다룰 때 과격하고 급진적에 다루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주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10절로부터 14절은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크냐 싸우고 나는 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료가 되어서 같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안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업신여길 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섬기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천사 이름들이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들은 천사 장급 이름입니다. 천사도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수정도는 심부름하는 이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죠.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신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천사들에 대한 복잡한 이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천사는 가장 중요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 장급들이에요. 나머지 천사들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데까지 못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유대인들은 유대 문헌들 안에서 이미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나보다 작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마음이죠.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업신여기는 그 작은 자 하나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천사가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그 작은 자가 얼마나 주님에게 중요한 자인 것을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천사가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이 비즈니스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99와 1을 선택할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100에 100 99를 선택할 겁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접근하지 않죠. 99하고 1 중에 누가 1을 택하겠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이 99마리의 양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그를 13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은 99대 1 이렇게 비율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99마리의 말들도 귀하지만 지금 헤매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도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천사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천사가 섬기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잠시 길을 잃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해서 우리 99마리가 있으니까 두고 가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99마리도 소중하듯이 이 한 마리도 소중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이 한 마리도 똑같이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문제는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출발로 자기 동료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일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신랑에 대한 신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결혼을 딱 했는데 실제 살아보니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가던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아무도 안 싸워요. 내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찌른 일이? 아니 여기 교회 아닌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는 왜 섬김을 받지 못하는가? 이 게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원래 자격이 없고 나는 원래 무능하고 나는 원래 파산되고 나는 원래 모자라고 내 자격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시구나, 이것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섬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만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실제 공동체 생활은 어떠냐면 이 일들이 잘 안 돼요. 목사한테도 상처받고 장로님한테도 상처받고 권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주고받아요. 교회는 완공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건물로 치면 공사 중인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수술하고 저기도 주사 놓고 여기도 약 주고 여기도 또 고쳐가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좀 상처받고 좀 치고받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뭐냐?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것과 오늘 내가 볼 때
업신여길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진심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심각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쳤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주만 의지해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만 바짝 의지하는 우리 갓난아기처럼 우리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